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는가.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전 세계가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재앙과 저주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시고 답이 없는 자들에게 답을 전하여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은혜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상황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있는 그 처소에도 지금 하나님 하늘 군대를 파송해 주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사도시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드립니다. 내
감사드립니다.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사람이 만들어놓은 함정, 틀, 올무이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끝없는 타락과 멸망의 삶을 살아갈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을 통해 새 생명 주시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세인과 영안을 열어주시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 후대와 237 나라 살릴 모든 축복을 예배해 주심을 존귀와 감사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홍해와 애국 군대 같은 볼 수밖에 없는 위기와 문제와 재앙과 저주가 닥칠 때마다 출애굽의 능력의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게 하옵시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문제를 발판으로 상처를 천명을 이을 응답으로 또한 재앙과 저주를 막을 복의 근원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도 단을 쌓는 예배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의 역사 그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멸망의 틀에 매이고 묶이고 갇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237 나라 살릴 대열 속으로 들어가는 새 틀을 만드는 은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은 코로나19 사태로 공포와 두려움이 덮고 있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오직의 복음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 우리가 놓친 것을 회복하고 영적인 것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세 전부터 예비된 그 그리스도를 내 현장에 유일한 해라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기에 불신앙하지 말며 이 시간표가 우리의 신앙의 발판을 더욱더 다지는 계기로 날마다 3월의 참 행복한 나만의 시간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계기로 그래서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인 되어 삶을 인도하며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넘었으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행복의 삶을 더욱더 누려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포항은성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이 어려울 때 선교와 전도를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부대는 이 위기와 재앙 시대에 더욱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와 모든 성도는 로마서 16장 인물처럼 업의 유일성 받고 이명계약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대해 주시옵시고 원로 목사님과 강한성 선교사님에게는 예비된 전도와 선교 현장을 담대히 정복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날마다 대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깊은 곳을 풀어 복음이 되어 선교와 사역하시는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을 선포할 때 모두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사나 찬양대 찬양드립니다. 이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이 결박되어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현장에 돌아가 날마다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에 속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며 오로지 후대와 237 나라 살릴 올바른 언약을 잡는 데 집중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장 1절 찬송하면서 공헌합니다.
은혜 더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한테 예물 드릴 수 있도록 경제의 복을 다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일을 구분해 하나님 앞에 주정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 재앙의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이 모든 재앙의 문제에 해답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매일매일이 주일임을 누리는 24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분해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경제, 흑암의 경제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11조를 드리오니 예물 드린 그 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빛의 경제, 하나님의 수능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항 땅에 정말 흑암 문화에 무너져가는 후대들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타락 문화, 세상 문화, 죽이는 문화가 우리 후대들을 잠식한 이 시대에 정말 우리 후대들이 살리는 문화, 하나님의 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는 RUTC가 세워질 수 있는 축복된 성전, 그리고 237개 나라 제자들이 와서 복음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주의 복된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예물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는 이 시대에 정말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237개 나라를 가슴에 품고 선교 현장으로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 그 현장에 지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천군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그 모든 현장의 흑암의 권세를 멸해 주시고 하나님, 현장에 예배해 주신 정말 하나님이 예배한 절대 제자들과 절대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항 땅에 하나님 떠난 50일만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지교의 예물,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포항 은성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항 전역에 100여 곳에 빛을 발하는 지교회를 세우는 우리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7구역이 정말 원네스 되어져서 포항시 55개 읍면동 전체에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할 수 있는 우리 구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물드린 손길과 그 구역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OMC 예물, 개혁공고 예물, 차량 예물을 통해 우리 산업인들의 하나님 정말 산업이 회복되게 해주시옵고 우리 산업인들의 우선순위가 전도와 선교와 RUTC에 올인되어지고 정말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숨은 빛의 경제가 우리 산업인들을 통해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에 참된 감격과 감사로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전도자 삶을 살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감사해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난날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그의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정도로 살아가는 축복된 전도자의 삶, 로마서 16장의 인물의 복을 누리는 인연계약을 이루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계속 우리가 모이는 예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 6주째 저희가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달 가까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 현장에도 동일하게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그 현장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말씀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찌 보면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단을 쌓을 수 있는 그 축복된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단을 쌓는 축복 놓치지 않고 안 되면 또 도전하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도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산업에 임하는 걸 체험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명함도 못 내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10만 명이 넘는 거예요. 10만 명. 중국 8만 명 가지고 와 이랬는데 근데 지금 미국 전문가들 얘기로는 10만 명이 되게 정점이 아니래요. 지금 어떻게 이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비천일장합니다. 미국이 흔들흔들하면 어쩔 수 없이 전 세계가 같이 비천일장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허락된 사건이다.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정말 이제 대구, 경북,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이스라엘에 7번 재앙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은 7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을 행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우리 국가와 민족 그리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될 시간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보면 중직자들을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중직자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하는 중직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중직자들이 훈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눈들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이 개강 예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연기가 언제가 되냐 4월 19일 날 개강하는 걸로 연기가 되어 있는데 일단 등록은 이번 주부터 받습니다. 내일부터 받으니까 우리 재학생들 그리고 청강생들 우리 박 소장님한테 문의하시고 그리고 주인순 지사님께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4월 19일 날부터는 아마 모여서 예배가 어렵겠나 그래 되면 아마 인터넷으로 우리가 중기자 대학원 어차피 우리 중기자 대학원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모이는 예배는 힘들 거고 인터넷으로 우리가 이제 훈련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인도받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 초등 우리 집중 신학원도 전도 신학원도 지금 4월 6일 개학도 뉴스 보니까 조금 더 위험하다 이러면 이제 인터넷 강의가 될 수도 있다. 어떤 분은 아예 막 이번 학기 쉬고 9월 신학기제로 인도받자 그런 분도 있고 트럼프가 그랬대요. 애들 학교 안 가서 너무 좋아한다고 그랬었는데 우리 애들은 물어보니까 아니더라고. 학교 가고 싶어 하더라고. 다. 다혜도 그렇고 세인도 그렇고 다 학교 가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 역시 랩런트는 달라요. 학교 가고 싶어. 근데 지금 상황이 부모님들이 걱정돼서 개학을 못해요. 지금 4월 6일까지 진정이 될 추세가 아닌데 아이들이 면접도 약한데 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학이 언제 될지 몰라요.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초등 청소년 이 신학원도 아예 4월 안 하고 5월, 6월 2달 동안 원래 신학원이 10주 과정인데 랩런트 데이도 수업하는 거라서 8주로 2달 동안 하는 걸로 5월, 6월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훈련은 아마 5월부터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중직자들이 4월달에 훈련에 인도를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도 훈련받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지금 WRC 세계 랩런트 대회로 어제 혹시 뉴스 핵심 뉴스 보신 분 아시겠지만 WRC도 지금 이제 타운으로 원래 바뀝니다. WRC는 축제인데 페스티벌인데 원래는 좀 간소하게 이제 모임이 힘드니까 타운으로 그러면 뭐죠? 각 핵심 장소에서 아마 랩런트 대회가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숙박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또 이게 계약이 늘어지면 우리 8월 첫째 주가 지금 그 랩너드 대회 기간인데 그때 방학이 아닌 중고등학교가 많을 수 있다. 그러려면 아마 저녁 시간에만 메시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행사는 그때로 축소화시키고 저녁에 3일 동안, 우리 같으면 이제 대구로 가겠죠. 대구로 저녁에 출발해서 가서 말씀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아마 아직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이제 모여서 좀 회의를 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상황이 우리나라는 진정세지만 미국, 유럽은 계속 확산세이기 때문에 이 세계 랩런트 대회 해외에서 들어오기가 어렵고, 지금 원래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광고가 나가야 되거든요. 등록 광고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 광고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모이기를 지금 막 전 세계가 막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원래 WRC나 아마 타운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이게 어찌 보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위생들 잘 신경 써주시고,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는 게 교회를 꼭 핍박하려고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누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조심해야 돼요. 또 뉴스 보면 알겠지만 계속 교회들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개인 위생에 신경 쓰시고 마스크 절대 벗지 마시고, 그리고 악수 인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목내로 인사하시고 그렇게 개인 위생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접촉사고 났어. 지금 큰 사고는 아니고 접촉사고 뒤에서 다쳤는데 우리 하이리하고 다 타고 있었는데 김정희 집사님 몸이 좀 약하잖아요. 다쳐가지고 지금 허리 쪽하고 뒤시경 쪽에 좀 무리가 왔던 거예요.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 그러니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병원에서 더 약했던 몸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교회 구역 예배 현황 보시고, 코로나 사태가 코로나라는 발음도 잘하지. 코로나가 아니고 코로나. 하도 코로나 그래 발음도 안 해. 코로나 나오는데 이 코로나 사태 진정되고 난 다음에 정말 지역에 100여 곳에 빛을 발하는 우리 지교회 운동, 그리고 우리 포항시 55개 읍면동 전체에 구역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성가대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1절에서 4절까지 또 공독해 드립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앞을 보고 옆에 분들이 견눈을 보면서 앞을 보고 우리 서로 축복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기준으로 대부분 판단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나중에 가서 틀린 선택에 대한 미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으로 문제와 사건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건과 일들을 볼 수 있는 여기에 대비해서 보라고. 그래서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표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판단하는, 선택하는.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 기준으로 본다는 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보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인 구원 사역을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 순간 이 언약을 붙잡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언약을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막 걱정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명함도 못 내요. 지금 유럽 쪽에 기본이 몇만 명에 미국 10만 명이 오고 막 이러니까 막 어떤 분들은 뭐 대한민국 정부가 잘 대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이겨내고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여러분 정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은 언약의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위기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나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왜요?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같은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거는 코로나19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든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신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잖아요. 꾸짖지 않고 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기도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서에 보면 많은 전염병 지나갈 때요, 이 모세와 같은 요수와 갈렙과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와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같은 전도자들이 세상에 많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과 같은 전도자는 이게 희귀 품종 어떻게 보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 세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0.1%도 안 돼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 99.9%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해요. 그런 지금 시대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분열 시대. 분열 시대. 나누어지는 시대.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이미 남북이 분열돼서 대립하고 있는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 저 어릴 때만 해도 반공, 이게 그래서 뭐 학교에 가면 지금 요즘 랩런트들은 모를 거예요. 저희 때는 반공 포스트 그리기 그림 그리기 있었고 반공 표지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막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제일 빨리 나오는 게 119가 아니었어요. 113 뭐죠? 간첩 신고는 113 어릴 때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왜 그랬습니까? 남과 북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산과 민주라는 그 어떤 주의를 가지고 분열시키고 대립시키고 이게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시대라니까요.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안에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또 뭐가 되게 됐습니까? 뭐가 분열됐습니까? 동서가 분열됐습니다. 그 호남, 영남 이래 나눠가지고 어디 갑니까? 서로 잘 모르면서 가보지도 않으면서 카더라 그러면서 호남 사람들은 이유 없이 영남 사람들 싫어하고 영남 사람들도 이유 없이 호남 사람들 얘기하고. 근데 실장 만나보면 안 그렇거든요. 제가 살고 있잖아요. 제가 호남 사람하고 살고 있잖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남자분들 호남 여자 만났어요. 우리 여자분들 호남 남자들 만났어요. 좋습니다. 이게 분열시키는 이게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흐름에 좀 놀아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보십시오. 요즘은 남녀도 자꾸 분열시켜요. 남녀 평등, 동성애. 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옵니까? 여성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맞잖아요. 똑같은 여성도 인격적으로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녀가 평등인 거지. 그런데 신체 구조상 남녀가 평등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남녀 평등이라면서 신체 구조상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도 없는 틀려요. 지금 캐나다, 유럽 이런 데 가면요. 학교 안에 화장실 남녀 공용으로 씁니다. 엄마야 이러죠.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거는 남녀 평등이 아니다. 이상한 분열의 사상을 가지고 평등화시킨다면서 다른 것을 집어넣고 있다. 이념.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금 좌파, 우파 계속 분열이시죠. 이게 뭐 우리나라만 있는데 전 세계를 분열시켜요. 지금 선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좀 있으면 요즘은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뭐 덜해요. 평상시 선거운동 하는 거 안 같잖아. 코로나 때문에 조용한 게 이득이 하나 있긴 있네. 안 그러면 아침마다 그죠? 막 온 사흘에 노래 틀고 막 난리인데 괜찮아요. 파란 옷, 빨간 옷, 파란 옷은 빨간 옷 욕하고 빨간 옷은 파란 옷 욕하고 뭡니까? 분열. 우리 삶 전체가 보면 분열의 시대. 이게 여러분 보는 대로 각인되고 들어간 대로 입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들 속에도 분열이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벌써 조선시대 때부터 알죠? 당쟁, 당파, 노론, 소론 이래가지고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어? 한쪽편은 일본 안 쳐들어오고 한쪽편은 못 쳐들어오고 서로 자기들의 주장 결국은 피해는 누가 있어요? 전 국민이. 여러분 분열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후대들이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 그래서 이 분열의 시대에 분열만 또 문제가 있어요. 분열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다른 틀린 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집착의 사건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우리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탐심, 그런 틀린 생각,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집착합니다. 자, 보세요. 집착의 문제로 이번 주에 또 사건도 터졌잖아요. 여러분, 뭐 이번 주에 코로나 다음으로 제일 큰 사건이 뭐였습니까? N번 방에 뭐 사건 이래가지고 들어보셨죠? 그게 완전 안 되는 일인데 일어나고 있어요. 집착하는 거. 틀린 거예요, 집착하는 거. 성이라는 건 너무나 거룩하고 귀한 거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이고 풍로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집착이라는 걸 통해서
천원이천이 아니라 몇십만, 몇백만 원을 주고 거기에 가입하는 사람이 26만 명입니다. 여러분 적은 숫자예요. 포항시 인구가 51만 명. 포항시 인구 절반이 거기 다 가입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무슨 시대입니까? 틀린 것에 집착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후대들은 어떤 시대에 삽니까? 중독 시대에 삽니다. 어쩔 수 없어요. 틈만 나면 어떡합니까? 핸드폰. 틈만 나면 인터넷. 틈만 나면 웹툰에. 틈만 나면 세상 노래에. 이게 집착을 넘어서 완전히 이제 중독돼요. 그걸 안 하면 불안해합니다. 그걸 안 하면 정상적인 학생의 주업이 공부인데 공부하기 위해서는 귀에 꽂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된대요. 우리 상식에는 이걸 빼야 공부가 될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이걸 꽂아야 공부가 된대요. 그럼 이미 뭐죠? 세상 노래에 중독이 돼버리고 게임을 해야만 마음의 평안이 얻어서 수학 공식이 풀린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미 뭡니까? 중독이 돼버리고 우리 애들만 봐도 중독이에요. 저도 제 자신을 봐도 중독이에요. 왜 중독됩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창세기 1장 2절 뭐라 되어 있죠? 땅의 상태,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열과 집착과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냐? 집중입니다. 집중. 뭐에 집중하는 거냐? 복음에 집중. 뭐에 집중하는 거냐? 하나님께 집중.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분열의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온 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뭐라는 겁니까? 복음에 집중할 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치유되는 응답을 우리가 먼저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살려야 됩니까? 분열되고 집착하고 중독된 게 뭐가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분열되고 집착하고 중독돼요. 그럼 우리의 뇌를 살려야 돼요. 우리의 뇌를 살리려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뇌에 각인된 부분도 치유가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누구를요? 나 자신을 먼저 살리게 돼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보세요. 7명의 렘넌트들의 삶의 특징이 절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대해 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고 살려버렸어요. 그러면요, 우리 인생에 와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 과거 수준의 창세전의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는 뭘로 해결하십니까?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뭐로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빛이 딱 비춰지니까 이 빛이 태양도 아니요 형광등도 아니고 무슨 빛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이 딱 비춰지는 순간 흑암, 혼돈, 공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분열, 집착, 중독의 문제가 그때 눈 녹듯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현재 내 앞에 있는 문제 뭡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불안, 염려, 근심 그보다 더 큰 문제 뭡니까? 갈등, 상처 이것들이 현재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나 중심의 생각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음 중심으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 집 중심이 아닌 뭐요?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먼저 세우고 살리는 거죠. 세상 중심이 아닌 뭐요? 영적인 걸 추구하면서 하나님 중심. 그러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 해답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게 실질적으로 체험이 됩니다. 그래 되면 묶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은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물질에 묶여버리고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으로 나를 살리면 물질이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게 됩니다.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의 노예가 됩니다. 이해돼요? 근데 대부분 자녀들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남편의, 아내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우스갯글을 하나 올렸더라.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두 가지다. 첫 번째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 머리 안에 넣는 것이다. 두 번째가 뭐냐?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나에게 가져온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힘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나의 지식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전달해드리고. 이게 선생님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 주머니에 돈을 가져오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해요. 사장님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소상공인들 엄청 힘들잖아요. 꼭 결국은 다른 사람 주머니 돈을 내주는 거예요. 그 요걸 사장님, 그러니까 선생님, 사장님 요 두 가지가 가장 힘든 일인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마누라다. 이 마누라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낸다. 그래서 지식을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선생님께 반항하는 것이고 돈 벌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사장님께 반항하는 거지만 마누라에게 반항하는 건 살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 같더라. 그런데 그 우스갯 얘기하지만 이게 뭐예요?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노예되지 않고 포로되고 속국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찌 보면요,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학교 수업도 지금 한 달째 거의 안 가고 있죠. 이 한 달 동안 만약에 매일매일 하루에 5분 내지 10분씩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친구들은 지금 아마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이 달라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요.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다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생각, 뇌를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달라져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놓치고 있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더 하라고 아마 계약을 연기시키는 것 같아.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도저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면 됩니다. 이래 집중해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미래에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흑암 문화가 지금보다 더 창궐합니다. 전염병 지금보다 더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안한 미래에 결국은 뭡니까? 흑암 문화의 노예에서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부적 같은 거 쓰고, 요즘 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식당마다 부적 붙이고, 부적 붙인다고 세균이 안 들어옵니까?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런 미신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뺏겨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유럽 봤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에 화장지가 동이 났대요. 화장지가. 아니 마스크 사는 건 이해가 되는데 화장지를 왜 가져갔냐고. 화장지를. 그게 왜 그러냐고. 그 마스크를 만드는 펄프가 화장지하고 비슷하다 이래 돼 가지고 미국, 유럽에 화장지가 없대요. 화장지가. 우리나라는 사재기를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재기를 안 하는 이유, 이미 어떤 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를 올렸더라고요. 집에 가서 여러분 냉장고 문 열어봐라. 넣을 자리가 있는가? 우리나라는 사재기 하고 싶어도 사재기 할 수가 없다. 이미 꽉꽉 차 있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우리 집 냉동실 보면요. 문 여는 순간 뭐가 두두둑 떨어져. 하도 꽉 차 있어가. 사재기를 하고 싶어도 사재기를 할 수가 없다. 한국은. 미리미리 주부님들이 다 사재기 해놨기 때문에. 그 가짜 뉴스. 화장지, 그렇다고 보면 미국 사람들은 화장지 가지고 입 가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그 화장지를 그래 사재기를 하냐고. 이 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에 전 세계가 놀아나고 있다니까요. 참 사람들 희한하죠. 그러니까 봐요. 복음 모르면 혼미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악한 영, 이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조차 혼미케 해버리는 거예요. 속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요. 말도 안 하는 일에 사재기 합니다. 말도 안 하는 일에 흔들린다니까요. 미신 난 미신 안 믿어. 그러면서 미신 쫓아간다니까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 가문에 집집마다 내려오는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저주가 있다니까요.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거 모르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주장했다니까요. 뭐라 그럽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아무리 이 예수를 신문해 봐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만큼의 죄를 내가 찾지 못했다. 그런데 왜 이 사람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라느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악독이 가득하여.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예수보다 더 악한 강도가 있는데 이 강도를 차라리 못 박아야 되지 않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나와 우리 후손이 받을 테니까 못 박아라는 거예요. 결국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가까이 나라도 없이 그 후대들이 유리방랑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보석 이런 거, 은행 이런 데에, 왜 금융 이런 데에 발전했을까요? 나라 없으니까. 늘 떠돌아다녀야 되니까. 늘 떠돌아다니는데 화장지 맨날 이래 차에 싣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부피 큰 거 못 들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보석 같은 거, 요런 거, 금, 다이아몬드, 이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 원인이 뭡니까?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이 가문의 영적 대물림, 이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틀린 선택 하나 때문에.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단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부정하고 결국은 자기네들은 아니라지만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미 내려오는 영적인 저주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 집중할 때라야만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가다락방을 왜 택했느냐. 마가다락방이 여러분 집중의 시작이 된 곳이에요. 뭐 잡고 집중했습니까? 언약 잡고 집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성취의 능력이, 기도 응답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느냐?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그러면 성경 66권을 다 읽고 달달달 뭐 애워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죠. 성경 66권 안에 흐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책을 쓸 때는 그 책의 주제를 딱 갖고 책을 쓰는 겁니다. 그 주제를 딱 캐치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주제는 뭡니까? 영혼 구원이요. 그런데 구약은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게 구약이요. 신약은 뭡니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죄 문제에서 해방받게 되고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 사단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게 된다. 성경의 주제가 그거인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책입니다.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못 찾으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제를 못 찾으면 김용옥 같이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문선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잡아진다니까요. 요한복음을 지 맛대로 해석하고 그런다니까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여러분 속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 읽으라는데 말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바르게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틀린 길로는 열심히 가면 갈수록 왜 해야 됩니까? 많이 가면 갈수록 많이 돌아와야 돼요. 바르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66권의 주제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가기 전에 내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정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틀린 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요? 오직 될 정도로. 오직 그리스도. 내 몸이 안 좋은데요. 거기에도 그리스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요. 거기에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직 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뭐에 또 집중해야 됩니까? 나를 하나님께 세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각인시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40일 동안 그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여서 붙잡았던 유일한 기도 제목, 하나님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120명이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포항 땅에 뭐가 임하게요? 이 포항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내가 지금 영신고등학교에 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영신고등학교에 하나님 나라. 내가 지금 신흥초등학교에 있다. 하나님 이 신흥초등학교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세명 기독병원에 있다. 하나님 이 세명 기독병원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포소코에 하나님의 나라. 포항의 5개 대학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해병대에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 해병대에서도 지금 예배하잖아요. 그 해병대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내가 있는 이 시청,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직장에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있는 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불가능해요. 맞잖아요. 영업사원들 매달 마지막 말일 되면 뭐 합니까? 영업 그 건수, 금액 맞추려고 막 안달이 나고. 제가 알거든요. 저도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 어쩌고 합니까? 나중에는 이 표현이 이상한데 이런 말 많이 썼어. 가라로, 거짓으로 막 건수 올려가지고 억지로 뭐 그래 하거든. 그 뭐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봐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내가 주인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영업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면 왜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억지로 내가 막 매출 맞추고 막 억지로 건수 안 그래.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올무에 스스로 묶이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 임하고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현장이 변화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성취되고 있는 곳.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집중할 때 치유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임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나타나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아방 때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에 50명씩 숨겨서 살립니다. 그러다가 엘리야, 자기 스승 엘리야를 만나요. 엘리야한테 하소연합니다. 엘리야, 내가 지금 아방 밑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느냐? 아방한테 가가지고 오바다, 네가 아방한테 가서 그 아하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이방 공주였잖아요. 그럼 뭘 섬겼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니까. 우상을 섬겼다니까. 그러니까 아합은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자고 오바다에게 가운데서 다리를 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다가 내가 왕 앞에 가서 엘리야 당신의 얘기를 했다가 지금 내 죽게 생긴 괜찮다 해라. 죽기를 각오하고 오바다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방이 오바다를 죽이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아요. 왜? 악한 사람일수록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은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오바다가 그만큼 전문성이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다의 중재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자, 바알이 참 신인지 여호와가 참 신인지 한번 오늘 많은 이 백성들 앞에서 증거를 나타내 보자. 그렇게 해서 송아지 2마리 가져다가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으로 자, 너희는 제사를 지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겠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 종일 막 진짜 마른 땅에 먼지 날 정도로 800명이 뛰는데도 불은커녕 아무것도 안 내려와. 그런데 저녁에 다 돼가지고 엘리야가 종들을 시켜서 물을 3번이나 갖다 부으면서 또랑을 만들어가지고 또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을 부어놓고 그때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그 모든 재물을 사르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 850을 완전히 다 멸하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뭘로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이 날까요?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든 교회의 영광을 떨어뜨리기 위해 코로나를 집어 열려고 막 난리겠죠.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로 이 처소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직장에서 여러분이 단을 쌓는다. 여러분 직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의 불별과 불병거가 동원돼서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입니다. 이 일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 지금 하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지도 않은 내일의 일을 땡겨다가 미리 불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내일에 뭘 놓고 불신앙해요? 육신의 것 놓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 육신의 것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결과적인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올인하고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렘넌트 운동에, RUTC 운동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기성세대들은.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이라는데 딱 교회 문 나가는 순간 노멘 이래 대분다. 문제 딱 오면 막 불신앙해버리고 염려해버리고 속게 된다.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거루터기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새순이 올라옵니다. 우리 후대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지금의 모습의 후대들을 보고 평가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지금은 여린 새순이라니까요. 그러나 그 새순이 계속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새들이 오고 다람쥐가 오고 토끼가 오고 사슴이 오고 기린이 오고 큰 나무가 되고 그 큰 나무들이 모이면 숲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전도운동입니다. 숲은 전도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 렘넌트 운동에 우리 교회가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후대들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정말 육신의 성공과 가치가 아닌 영적인 가치와 상태에 집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육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영적인 걸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언제 하셨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을 데리고 메시지 전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됐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 너희가 이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줘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어이 주님, 우리는 지금 돈이 100다네리온밖에 없습니다. 이 100다네리온 가지고는 이 사람들 지금 남자들만 지금 5,000명, 여자까지 합하면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어있는데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뭘 100다네리온 가지고는 택도 이건 가지고는 어디 붙이지도 못합니다. 그래 아무것도 없나 그럼 너희. 그때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걸 가져와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합니까? 반드시 그걸 그냥 나눠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에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임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이 그걸 광주리의 거를 돌려라. 다 돌렸는데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나 남았어요.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나 남은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모두가 놀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니까요. 훌륭한 지도자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왕으로 삼자 할 만하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읍니다. 그러고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시큰 배불리 먹여놓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깨달아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우리 삶에 필요하지만 그거는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살리는 거는 생명의 떡인 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뭐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뭐 청소 많이 하고 헌금 많이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요 영원히 살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영적 가치에 둬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둬야 됩니다. 그때 육신의 것은 다 따라오게 돼 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을 쌓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 뭐죠? 138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붙잡고 어디로 모였습니까?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뭐 한 사람들입니까? 이 언약에 결론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 지금 현실은 당장 내일 떼거리가 없다니까요.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니까. 당장 떼거리가 없다니까 뭐 해야 돼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된다. 대부분 어부 출신이거든. 물고기 잡는 기술도 있다니까요. 지금 그물은 없지만 가가 빌려가지고라도 잡을 수 있다니까. 가야 된다니까, 물고기 잡으러. 상황은. 근데 안 갔어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기다린 거예요. 뭐죠? 언약의 결론이 난 거예요. 결론 난 사람들이 모일 때 왜 결론 났을까요? 결과를 아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내려다보면서 얘기했거든요. 저 예루살렘에는 모든 게 다 있다. 지금 예루살렘 뭡니까?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좋은 거 너무 많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다. 육신적인 건 사람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다. 이해돼요? 여러분, 내일 당장 먹을 때거리가 없는 사람이 N번방 더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가지고 당장 살 싸 먹어야지. 그 N번방 더 갈 정도면 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거 밝혀지면 앞으로 보세요. 그 분명히 사자 엄청 나옵니다. 의사, 변호사, 뭐 까딱 잘못하면 판사도 나올 수 있어요. 밝혀지면. 생각해 보세요. 그걸 150만 원씩 내고 가입할 정도면 여러분 당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알바생이 그거 왜 가입합니까? 못하지. 돈이 없는데. 가입비가 없는데. 우리 다인이 예니 보고는 그 가입하려 해도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니까. 맞잖아요. 그 가입할 정도면 여유 있는 사람들이요. 뭘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타락한 육신의 것을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맞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예요? 무익하니라. 망하게 한다니까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엉뚱한데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결과를 알았습니다. 저 예루살렘이 휘황찬란한 것 같지만 곧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요. 그것도 더 강한 로마가 와서 짓밟아 버린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결론 난 인생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진짜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1장 1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뭐라 되어 있죠? 14절 말씀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 되어 있죠? 오로지, 예전 성경에는 오로지 전혀 뭐에? 기도에 힘쓰더라. 완전히 기도에 집중한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집중할 때 나타나는 5가지 응답이 뭐냐?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첫 번째 응답이 뭡니까? 2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읽었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강한 바람 같은 불과 바람의 역사로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4절 말씀, 그들이 다 뭐라 되어 있죠? 성령의 임재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절부터 13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15개 나라의 산업인들이 와서 만남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당장 내일 떼거리가 없던 이 사람들에게 이 15개 나라의 산업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요. 뭐 재벌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헌금 다 해버렸는 거예요. 그러니 그 헌금 가지고 다 같이 먹고 마시고 쓰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르빈을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받은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언약의 말씀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말씀이 성취되니까 어떤 응답이 또 따라옵니까? 41절 말씀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드디어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됐다고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하더라. 3,000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제자가 현장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지금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기회요. 제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정말 기회인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응답이 뭡니까? 이렇게 되니까 42절부터 47절에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현장의 문화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우상 숭배하고 유대교의 틀린 율법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리스도를 칭송합니다. 어디서요? 집에서, 성전에서. 언제요? 주일날만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응답의 사도행전 3장에 이제 치유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죠. 사마리아 성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치유되죠. 흐름이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상태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면 우리 몸에 있는 질병도 치유되어집니다. 혹시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몸이 안 좋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완벽하게 치유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집중해야 됩니까? 결론입니다. 지금 오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받는 이 시간, 주일 예배 때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김성용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집중방에 글 올리는 거 보니까 아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예배는 못 오시더라고. 그런데 매일 주일 강단 말씀 딱 이래 녹취해서 정리해서 딱 올리시더라고. 그거 보니까 제가 이래 아멘이 되더라고. 강단 말씀에 집중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진짜 영적 상태가 변화됩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당장은 표가 안 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있는 가정에, 내 있는 직장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흐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힘을 받을 때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힘도 안 받으면서 현장만 변화되길 원해. 내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바뀌기만 원해. 그게 현장이 바뀌고 변화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자꾸 안 하면서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바뀌고 내가 있는 현장이 바뀌고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그래 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밥도 안 먹으면서 배가 불러야 되는데 배가 부를 거야. 배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음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통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내가 혼자 있는 시간 너무 중요한 겁니다. 뭐 해야 되죠?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세계의 힘을 누리는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 오는 힘이 있다는 게 분명히 여러분 다른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있어요. 다른 세계. 그 다른 세계에 우리는 악령이 주는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세계의 힘을 누리는 기도에 집중해야만 내 삶이 변화됩니다. 다윗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시편 1편 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밤낮 없습니다. 계속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열매는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열매 안 바라봐도 돼요.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에서 열매 맺기를 바라면 돼요, 안 돼요?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뿌리에 물이 생수가 공급이 돼야 열매가 맺히지. 안 맺히지.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만히 있어도 시냇가에 있다는 자체가 뭡니까? 생수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겁니다.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리고 화분에 저 물을 왜 줍니까? 물이 공급돼야, 생수가 공급되어야 열매가 맺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을 향한 영적 세계의 힘을 누리는 시스템, 이게 전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이번 주간에 진짜로 주야로 묵상하는 그리스도의 정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일을 통해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자는 못 찾습니다. 참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자가 찾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고, 여러분이 드린 그 헌금과 그 헌신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고 목회자들이 전도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작은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그 희생, 작은 헌신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작은 희생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큰, 요즘 애들은 빅피처 그러는데 하나님의 빅피처를 이루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일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앞으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에서 단을 쌓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주일 예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단을 쌓았어요. 그게 여러분 참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계속 단을 쌓아보세요. 처음에는 뭐가 감사한지 안 모르는데 단을 쌓다 보면 너무 감사한 것들이 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합니다. 감사가 고백됩니다. 여러분 정말 참 감사의 고백으로 지금 이 시대의 재앙에 정확한 답을 주는 그리스도의 정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성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번 주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통해 이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바꾸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정인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시대, 재앙의 시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현실과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고, 분열 시대, 집착 시대, 중독 시대에 하나님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집중의 비밀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이 집중의 비밀 가지고 나와 우리 현장과 우리 교회와 나의 업을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지는 최고의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집중의 비밀과 능력으로 현장을 치유한 정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청소하고 돌아가겠습니다.